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참 제목 정하기도 어렵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6월 셋째 주를 허락하셨는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주님의 교회 단합대회를 했는데요, 은혜 중에 잘 맞췄는데, 이렇게 은혜 중에 잘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손길들이 헌신과 수고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단합대회를 마치고 우리 추첨해서 선물을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1등 선물이 굉장히 좋은 거였거든. 그래서 이 선물이요, 우리 서대명 집사님이 공기청정기 이걸 기증한 거예요. 1등 추첨하면 주라고.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피혜진 집사님이 뽑았어요, 1등을. 어디 계셔? 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작년에도 1등 뽑고 또 뽑았냐 했더니 우리 백산이가 그랬다잖아. 우리 집에 식구가 몇 명인데 6명인데 확률이 가장 높지. 하나님께서 꼭 주실 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뽑은 우리 피혜진 집사님, 우리 장현지 집사님이 우리 집에 이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김동원 집사님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로 다시 가져와서 김동원 집사를 준다고 했는데, 김동원 집사님이 그걸 또 다시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있으니까 또 같이 가져와서 이거 이영주 성도님을 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영주 성도님 집에 공기청정기 있어요? 예? 있어요? 오늘 없으면 이거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섬겨서 좋고 받아서 좋고 또 주어서 좋고 또 그부 두어서 좋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삶이 이런 교회가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대 교회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함께 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예? 아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가 캄보디아에, 여러분, 캄보디아라고 하는 곳은 정말 어둠의 땅이에요. 여기 아주 불교가 완전 뒤덮고, 여러분, 불과 50년 전에 송태평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킬링필드의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폴포트라는 사람이 나가서 정권을 잡으면서요, 자기 백성 300만 이상을 죽인 거예요, 다. 왜? 자기 독재하려고.
그 300만 명을 다 죽이기도 눈 깜짝 안 했는 놈이 그 놈이요. 죄송해요, 제가 그 놈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에 사로잡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엄청 어두운 땅인데, 우리 교회가 그 캄보디아의 시엠릿이라고 하고, 시엠릿 가운데 껌프롬 지역에 시골 지역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오늘 오후에 들어가서 24일 날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물질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아니요. 우리 1월 달부터 계속 적자 봤어요. 나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더라고. 적자 봤다 그러면 사람이 안 나온대. 근데 여러분,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틀려요. 일꾼은 이 교회에 적자 봤다, 아, 그거 내가 해야지, 이게 일꾼인 거야. 방해자는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나오지. 그렇지만 일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일꾼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이런 어려운 때에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어둠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생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교회를 지은 교회가 여러분 소래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역이 여러분 굉장히 시골이요. 항해도 장년군 송천리 소래마을, 이곳에 서상준이라고 서경조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1833년 5월 16일 날 다 쓰러지는 초가집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자기네가 스스로 개척한 거예요. 이런 시골에,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었으니까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이 작은 곳에 교회가 들었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제 이 지역에 우상이 떠나고 미신이 떠나고 불신이 떠나고 사탄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떠나가고요, 이 불이 점점 옮겨져서 평양으로 해서 쭉 번져가고, 오늘날 이 나라까지도 활짝 다 밝아졌잖아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이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발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이를 때에 그 캄보디아 어둠이 밝아지고, 그곳에 우상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그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하게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복음에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라, 그게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사는 길 한 길은 뭐냐? 예수를 믿는 길.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그랬잖아요. 참빛. 참빛이 하나님이지 않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붙이되 어둠이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내 눈으로 완전히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동네가, 여러분 수련회 때 가보셨잖아요? 거기보다 한참 더 올라가 저 구항리로,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구항리 구미골이 내가 태어난 곳이요. 귀신지자 스플림자에다가 저희가 구항리 9구자 학학자, 구항리 구미골은 구미동인데 저희가 9구자 꼬리미자.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이거 으스시하지 않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곳은 이런 것 같지 않아? 그래서요 그 지역에는 엄청 우상을 섬겼고요, 정말 그 작은 동네마다 다 성황당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무슨 일이 있으마다 제사 지내고요, 누가 아프면 다 무당들 와서 굿하고, 이 어릴 때부터 굿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뭐 안 되면 굿하고요. 그래서 난 고향에 가기가 싫어요. 그런 곳에 어느 이름도 없는 한 장로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꽂아놓은 거예요. 무슨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 시골에 십자가 꽂아놓고 그분이 양봉을 치면서 거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복음성화 틀어놓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우상이 다 물러갔어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사탄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10년, 20년 안에 거기 성황당 다 부서졌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의 능력이요, 역사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일꾼은요 와서 보면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아이고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이 있어. 저거 왜 저래? 그거는요 일꾼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바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야 이건 내가 할 부분이다, 이건 내가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건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아멘. 전도해야, 복음이 증거돼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갚으러 가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며 수고하고 물질로 드릴 분들, 기도하신 분들,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님의 3가지 명령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째는요, 너는 가서 전파하라. 우리 주님의 첫째 명령이 뭐냐? 너는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어둠의 땅이라 할지라도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요, 사탄이 떠나가고요, 가난이 물러가고 불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가 나와요. 우리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나쁜 이름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가부, 고아, 그러면 아주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의 대명사잖아. 성경에 나올 때 세리, 그럼 아유 그 나쁜 놈, 이게 대명사이듯이 사마리아 그러면 그 지역의 아주 나쁜 이름의 대명사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쪽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다스리는 사람마다 자기의 그것을 정책을 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기도하라는 이유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한 나쁜 사람 지도자 생기면요 나라 다 말아먹는 거예요. 캄보디아 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그 뭐 사람이 죽으면 안 그랬겠지. 여러분, 볼푸트는요 자기 백성 300만 죽여도요 눈도 깜짝 안 한 놈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면서 어떤 정책을 폈는가? 혼합 정책을 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때 일본에 망해서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게는 우리나라 정신을 완전 말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는가? 우리 이름도 다 바꿨어요. 성도 바꾸고. 왜 지멋대로 우리 성을 바꿔? 그거 두들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뭐 있어? 언어도 못 쓰게, 우리나라 언어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듯이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을 완전 혼합 정책을 썼는데, 거기 사마리아에 살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 남자들을 다 뽑아가지고 전쟁터에 다 내보내서 맨 앞장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거의 죽게 만들고 그 지역에 누굴 채웠는가? 자기들이 점령했던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남자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 갖다 놓고 여기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가니까 이들이 완전 혼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말하면 아우 저 더러운 거, 저 나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우리나라로 이제 제가 쉽게 표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마리아가 지역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대전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서울이요. 갈릴리는 어디요? 부산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대전으로 쭉 오면 직전 거리야. 이게 쭉 갈 수 있는 거리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럼 아우 거기 진짜 들어오는 나쁜 놈들 막 이 지역, 그래서 글로 안 가고 우리나라로 말하려면 강릉으로 가서 거기서 포항으로 가가지고, 포항 맞나?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 여길 빼놓고 쭉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도 싫고 내가 너들 말할도 안 하고 그 땅을 밟아도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의 한 아줌마가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주머니 보고, 아주머니 내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날 보고 물을 달라 그랬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말씀했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완전 개, 돼지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보고 물을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정말로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럼 내게 물을 달라, 물을 좀 주세요, 그럼 생수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주를 주지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아주 수치는군요. 난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정확히 맞죠. 그래, 다섯 명 있는 것도 네 남편이고 지금 사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마리아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비해서 사마리아 상태가 이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대화를 거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 이로 완전히 이 여인이 변해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지식에 갇혀 있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내가 생각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거 안 되면 이것,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요, 말씀이 임하면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중에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요? 바울 사도가 여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과 또한 수치와 매맞음과 일을 한두 번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계속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되 뭐라?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를?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가 왜 일하는 겁니까? 왜 없어도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부족하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멘.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위대한 진리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사명을 주실 때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아멘. 네가 말하면 뭐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금 많이 염려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없는데, 교회가 지금 많이 나는데 거기 가서 캄보디아까지 가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물질 해가게 하셔요. 제가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무슨 일을 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지, 이거 할 때 나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물질을 내겠다, 물질 내겠다, 그러면 돼요. 물질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럼 기도를 하겠다, 기도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말을 딱 닫고 있어. 아무 말 안 하면 돼. 근데 꼭 사탄의 역사처럼, 아유 그건 뭐 될 것 같아, 뭐 그건 뭘 하면 되겠어, 왜 그걸 이래. 내가 다른 거 하면, 어떤 분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래서 헌금 안 내는 거냐.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일을 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함께하는 우리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면 오래 참으며 뭐하라? 권하라는 명령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 열매가 금방 맺혀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비유로 들어서 말씀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어디다 뿌렸대요? 길가에. 더러는 어디에? 돌짝밭에. 더러는 어디에? 가시밭에. 여기 뿌리는데 어떻게 이 씨가 나오겠어, 그치? 그런데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게 뭐냐? 더러는 어디에? 좋은 땅에, 옥토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가시밭에, 어떤 말은 길가에, 어떤 말은 돌짝밭에 뿌려지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고, 뭐라 그래,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옥토밭에 떨어지면 어떻대요? 마태복음 13장 8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옥토의 밭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행하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한다?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우리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상 중에 가장 좋은 상,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이요? 예?
아니, 큰 소리로 대답 좀 해봐요. 무슨 상이요? 그 전도상 다 하는데 왜 작게 얘기를 해? 이게 큰데 무슨 상이라고요? 전도상. 그래도 대답을 크게 안 하시네. 우리가 받는 상 중에 가장 좋은 상, 가장 큰 상이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도상. 할렐루야. 왜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는 가서 전파하며,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일에 항상 힘쓰며, 또한 오래 참으며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오늘 옥토밭에 떨어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맺으며, 또한 이곳에 작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